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이정석 성도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무릇 육체의 고향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여 하는 것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노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아멘. 십자가 9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 12절에 나와 있듯이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행위를 자랑하고 강조하는 자들이 너희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렇게 해야만 한다를 말하고 있는 이유는 12절의 표현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라 한 뿐이라. 야 봐라, 너희들이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니까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초대교회가 그랬죠. 정치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도 예수님만 믿는다,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말미암아 시장의 손님들을 유대인들이 다 끊게 됐고, 저들은 기독교인들이다, 신앙이 우리와 다른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유들로 모든 연결되어 있는 그 끈을 끊어냈죠.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인들은 궁핍해졌고 실제로 고립됐죠.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이 시대와 상황 안에 연결이 돼야 장사를 하고 연결이 돼야 살아갈 텐데 유대인들이 그걸 다 끊어낸 겁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건 거죠. 할례를 행해라, 율법을 행해라, 그럼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생존의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만을 믿는다고 고백해서 이 신앙과 믿음을 지킬 거냐, 아니면 이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존해 나갈 거냐. 이 깊은 씨름 안에 있죠. 우리 주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죠. 근데 이 말씀 또한 그때 함께 모였던 사람들, 오병이의 기적, 또 4,000명이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은 실제로 가난하고 당장 지금 이제 먹을 것이 없고 예수님이 너네 이제 집에 가서 먹을 거 먹고 와라, 그러면은 집에 돌아가다 기진해서 죽게 생길 그 5,000명, 4,000명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의 배고프고 집에 갈 때 뭐를 먹고 내일은 뭐를 해서 사나, 의 생존의 문제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을 행해라, 할례를 행하라는 의미가 사실은 우리한테 피부에 와닿게, 그렇게 이게 무슨 그렇게 문제인가 이렇게 와닿죠. 아니 그거 어차피 율법, 하나님 주신 말씀이면 행하면 좋은 거 아닌가, 그 정도로만 느끼기 쉽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그들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 더욱더 깊이 왜 그렇게 율법을,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는가, 그게 13절이었죠. 마지막 부분 보시면 13절이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랑한다.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 그래서 이방인들과 다른 저주받고 멸망받을 당시의 표현대로 개 같은 존재들,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개. 그래서 멸망받을 존재들과 우리는 다르다를 할례로 갖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몸에 예수 믿는 증거, 우리로 보자면 뭐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닌다든지, 국회의원도 그 배지를 달고 다니잖아요. 국회의원 표시. 그것처럼 뭐 십자가 귀걸이를 한다든지 목걸이라고, 나는 하진 않지만 해도 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경이 자꾸 얘기하는 걸까요?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 왜 나는 자꾸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를 말하는 걸까요? 그게 뭐가 잘못인가요? 율법도 지켜 행하고 예수님도 믿으면 좋은 거지. 뭐가 잘못된 걸까요?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드러내고 있는 이유는 율법은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행한다, 공식으로 갖는 것, 내가 이 말씀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아무런 변화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례받았다고요? 그것이 증거가 되지 못한대요. 15절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받은, 지으심을 받은, 내가 새로 변화를 받은 것,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답니다. 말하자면 율법과 우리의 행위와 결단과 의지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대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 증거로 나왔던 것이 이거죠. 구약이 왜 이렇게 기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예언을 받은 말씀 없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온 그 길이 얼마나 기냐,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산 인생이 얼마나 뭐냐, 인간이 스스로 왕도 세워보고 왕을 의지하여 우리의 민족을 살려보자, 하나님께 돌이켜보자 했던 다윗이 있었던 시대, 솔로몬이 있었던 시대, 히스기야가 있었던 시대, 그 왕들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 같았는데 그들이 죽고 나니까 또 범죄함으로 빠져들고, 또 왕이 우리들을 어떻게 이끌어낼 줄 알았는데, 개혁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또다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들을 살고, 그 죄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우리들의 결단과 결심으로 자녀를 어떻게 고쳐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죄가 해결받아야 된대요. 우리 아이들이 로봇처럼 겉의 모양을 바꿔놔서 율동할 수 있게 하고 성경 암송시킬 수 있고 뛰게 만들 수 있지만 그 속에 변화를 받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를 사역하면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죠. 죄를 씻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죄를 씻길 수 있으니까, 그것이 변화를 받아야만이 참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거며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거기서 얻는 거죠. 그게 지금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정죄한 거예요. 너 왜 할례 안 행하냐? 해야 된다. 강요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죄하고 강요하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게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교제할 때마다 나오잖아요. 야, 네가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안에 얼마나 많은지를 보세요. 그것이 우리들의 그 삶에는 더욱더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강요하고 고집 부리는 거. 고집 부리는 거.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그러잖아요. 아, 내 남편은 너무 고집이 세다고. 저도 조고집이라고 들어봤는데 또 센 게 있다면서요? 무슨 고집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내가 고집이 세대요.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처음엔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 들면 남편들이 다 그 고집이 약해지고 약해져서 그 아내한테 다 이렇게 순종하더라고. 아니래요. 아내가 무서워서 그냥 숨기고 있는 거래요. 그 고집이 꺾인 게 아니고 있는데 아내한테 맞을까봐 이제 말을 못하는 거래요. 그것이 단순히 나에게 잘해준다, 순종한다, 아이들이 내 말을 잘 따른다.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 어렸을 때 잡아야 된다.로 착해질 수 있는 모양은 가질 수 있지만 진정으로 죄로부터 말미암은 본성, 죄로 말미암은 악의, 비방, 그것을 변화시킬 수 없대요. 그게 바울 자신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그에 관한 교리를 없애려고 살기 등등해서 눈에 도끼를 품고 다녔던 자죠. 근데 그게 어디서 변화를 받는 거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이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지 못했으면 자신들의 친척과 이 유대인들의 자신들을 공격할 때, 우리 지난번에도 보셨잖아요. 돌로 맞을 때, 공격할 때 바울은 조직력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전에 그렇게 했던 사람이니까. 군대를 조직하고 무력으로, 힘으로 맞짱 뜨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피해 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십자가를 계속 증거한 거예요. 왜요? 힘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니까. 내 어떤 능력으로 이 사람이 변화받는 걸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이 사람도 사실 죄에게 종노릇하여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어 그러는 것을 아니까 그냥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십자가를 증거하잖아요. 그 십자가를 붙들면 약해지는 거다. 십자가를 붙들면 그냥 피해 다니는 거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능력이며 그것만이 변화에 참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 피할 줄도 알고 비켜갈 줄도 알고 거기서 뒤돌아 설고 먼지를 털 줄도 아는 거죠. 그건 놓치면 자꾸 내가 이렇게 공들였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우할 수 있을까가 나오는 거고, 사람에게 상처받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안 나간다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자리로 가야죠. 사람 보는 자리 말고. 죄 때문에 그렇대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마귀에게 종되어서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거래요.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고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면서 져주는 거예요. 그때는.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유,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변화, 죄로부터의 회복, 죄로부터의 참된 어떤 승리를 얻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내 아내를 바꿀 수 있다고, 남편을 바꿀 수 있다고, 자녀를 바꿀 수 있다는 교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거 합리적이에요. 야, 할례 받으면 박해 면한다. 그쵸? 야, 할례 받으면 증거를 얻는다. 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할 거다. 어떤 공식으로 갖지 말래요. 신앙을. 하나님 앞에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바치면 더 나아진다의 공식이 아니래요. 주어진 상황마다, 일들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꿀 수 있다. 그 기만이래요. 잉크병을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고전적으로 드는 예화죠. 잉크병은 겉에는 유리니까 안에가 까만 게 보이죠. 근데 이 잉크병을 계속 닦아요. 물로 닦고 비누로 닦고 닦아도 이 잉크병은 까맣죠. 속이. 그거라는 거예요. 겉의 모습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속을 변화시킬 수 없대요.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회칠하는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 저도 어렸을 때 장사를 지내면 어이씨야 이 노래를 저도 부르면서 따라갔던 게 생각이 나는데 겉에는 이렇게 다 칠해요. 이쁘게 꾸미고 상여에 이렇게 태울 때도 이렇게 꾸며요. 근데 그 속은 시체가 썩고 있대요. 바리새인들은 합리적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이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속이 썩은 자들,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로 지음 받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변화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로마서 3장 여기에 증언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착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래요. 다 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4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스스로 이룰 수 없어 우리의 결단과 결심과 의지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서 되어진 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지금? 다시 읽어볼까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 표현입니다. 값을 치렀다 이 표현입니다. 사실 이 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지 않으신 것이지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값을 치른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농담처럼 그럼 믿는다고 구원을 달라고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10원 밑에 구원 그 돈 달라고 이렇게 썼는데 값없이 아무런 어떤 조건 없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요구가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게 공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값을 치르신 거래요. 값.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들, 죄인으로 태어난 것들을 간과하셨다. 우리들의 측면은 맞는데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그걸 간과하신 게 아니고 그 형벌을 아들로 대신 지게 하신 거죠. 죽이신 거죠. 자신의 아들을. 공짜로 얻은 게 아니래요. 그냥 얻은 게 아니래요. 값을 치렀대요. 그 값이 뭐를 말하는 거냐 이거죠. 값. 요즘에 제가 수아와 세아를 데리고 장을 보러 가면요. 요즘에 우리 사모님이 발을 다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혼자 둘이 데리고 가요. 장난감, 기차도 태우고 아주 난장판이 돼요. 애들 막. 그래서 애들을 이렇게 잘 데리고 다니려면 먼저 뭘 사줘야 돼요. 마음에 드는 걸. 그래서 저를 잘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야, 내 먹고 싶은 거 골라. 사탕, 초콜릿 먹고 싶은 거 그냥 마음대로 골라. 그러면 세아는 막 골라요. 달걀 요즘에 장난감 넣는 거 고르고. 근데 수아는 요즘에 좀 바뀌어가지고 아빠 나는 초콜릿 말고 물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뭐? 물어보죠. 그건 내가 알아서 고를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걸 이렇게 샀을 때 아빠인 제가 값을 치러야 그걸 얻죠. 그래서 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의미는
확정됐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얻은 값을 치렀다. 확정됐다. 이 표현이죠. 이걸 좀 더 성경식으로 보면 다른 방식,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 것에 다른 방식과 방법이 없다. 오직 그 증거, 확신, 확정되는 것은 값을 치러야만 한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전에 지은 죄, 우리의 그것을 다 그냥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고 죄를 싫어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가 십자가에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죄는 심판하셔야죠. 그죠? 그럼 또 하나님이라면, 사랑이면 죄도 용서해 주셔야죠. 이 둘이 어떻게 같이 있냐고요. 이게 십자가가 말을 해준다고요. 십자가가. 죄를 간과하지 않고 심판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십자가를 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하나님과 친하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 안에 담긴 사건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는지를 모르고, 야, 오늘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시험을 봤더니 찍었는데 맞았어. 오늘 날이 흐려서 햇빛이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햇빛이 뜬 거 보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게 확실히 맞아. 오늘 집에 들어가면 내가 내 남편 몰래 샀는데 들키면 나를 혼낼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여보 잘했어. 그런 것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고요. 십자가에서 확인하는 거래요. 나를 향한 사랑. 그리고 죄를 허락하지 않는 것. 그 십자가가 그걸 말한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보혈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새로 지으심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어서 나가볼까요? 26절이요. 그게 이 표현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이 표현이죠. 오르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매담으로 보이신 겁니다. 봐, 나는 죄를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넘어가는 자가 아니야. 형벌이야. 이게 마지막 날에 공표될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에도. 그게 십자가래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대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대요. 26절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27절인 거예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다. 무슨 법이냐? 무슨 행위냐? 무슨 공식이냐? 너희들이 가진 무슨 신앙의 양식이며 방식이냐? 무슨 예배의 순서니, 무슨 기도의 방식이니, 방법이니, 뭐냐 그게? 이겁니다. 27절이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너희 가문이 신앙에 무슨 가문이라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 가족 중에 누가 있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랑? 하나님과 너 앞에 십자가 앞에 서야지, 그 말이죠.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없다. 무슨 법도 없고 행위도 없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이 뭐죠? 은혜의 법.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를 받는 법.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짐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 그죠? 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28절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칭의라고 하죠. 오르심을 받는 것. 너 이제 죄 없다. 너 이제 내 앞에 내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받는 것.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여기 믿음은
우리의 결단과 결심과 의지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행해온 어떤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봐주진 은혜의 법을 알게 된 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삶을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 십자가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 사는 삶이 믿음인 겁니다. 그 안에만이 참된 용서가 나올 수 있대요. 그 안에만이 참된 기다림이 나올 수 있대요. 그 안에만이 참된 살기가 등등했던 바울이 변화를 받아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를 받을 수가 있대요. 그게 믿음이래요. 이건 놓치면 늘 여기로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기적을 행하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못 듣는 자가 듣고 난치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가장 많이 행했대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면 내 안의 상황을 만지셔서 뭔가 기적처럼 일어나면 믿음이 더 좋아질까요? 그게 아니랍니다. 그게 이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회개하지를 않았대요. 그러면서 책망하셨는데 그 내용을 잘 보실까요?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지금 회개하지 않는 동네 이름이죠.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3절이요. 또 한 곳이 나오는데 가버나움아, 이것도 회개하지 않는 곳이죠.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기억나시죠? 소돔과 고모라, 아브람 시대 때 롯이 지냈던 곳,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두로와 시돈, 해상무역이 이루어졌던 곳이죠. 가장 부했던 곳이죠. 대대손손 이걸 이어 해상무역을 잡고 있어 부를 누릴 수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가리킨 겁니다. 돈에 눈이 멀어. 돈이 나의 신이 되어 사는 자들. 그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하나님의 지은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았던 곳입니다. 성을 짓고 튼튼하게 도시를 건설해서 야, 우리 도시 안에 있으면 다 만족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군사를 만들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 높아지겠느냐 표현되어 있죠. 그 기상과 그 기대와 소망이 하늘을 찌를 듯한, 우리가 2015년도에는 뭐를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공약, 무슨 인간이 뭐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소돔이 너희보다 낫다. 내가 기적을 행한 그들에게 행했으면 그들이 변화받았을 거다. 이 말은 나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너희들아,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못한 놈들이다. 이 표현입니다. 부한 것 때문에 나를 찾지 않는 자들, 자신의 힘을 가진 것으로 나를 찾지 않은 자들, 그들보다 더 못된 놈들은 내가 함께 있고 기적을 베풀고 너희를 이끄는 것을 경험해보고서도 나를 기억하지 않고 내 말을 의시하며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행위와 삶을 자랑하는 자들, 너의 돈 버는 것이 하나님의 일할 힘과 능력과 시간을 줬기 때문이지 네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들,
너희들은 더 못된 놈들이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25절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변화받는 이 일을 구원받는 일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표현이죠.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내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열심을 이루고 누군가 영웅을 붙들면 우리가 될 것처럼 여기는 지혜, 슬기, 내가 올해를 계획하여 짜여진 대로 진행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보험을 들어놓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동차 면허증을 따고 운전을 하려면 보험을 들어야죠. 그러나 그 보험 든 것이 사고를 예방해 주진 않죠. 보험 들었는데 사고가 다 난다고요. 내가 쌓아둔 계획대로 쌓아둘 어떤 돈, 부를 가지고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 지혜, 슬기 있는 자. 그것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26절이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없느니라. 28절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자신의 지혜와 능력, 잘됨, 부함, 어떤 능력, 빽 있는 자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킨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길거리를 가다가 진짜 궁핍하고 배고프고 쓰러진 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여전히 내가 할 수 있어. 막연한 기대, 2015년도 안 되면 16년도엔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어떤 소망을 갖는 게 아니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아직도 끝까지 고집을 가지고 붙들어 있는 자들,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율법 가지고 있어, 할례를 행했어, 우리가 이걸 행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래요. 십자가 앞에 나가야만 된대요. 그 앞에서 해결받아야 된대요. 아니, 기적을 맛보는 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기적도 나타나고 좀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잖아요. 지난번 우리 수요예배 때 얘기했듯이 집을 허름한 거 샀는데 그 안에 전에 주인이 그냥 그 땅 밑에 숨겨놨던 금이 있던 걸 몰라 그냥 죽었잖아요. 그래서 135억 원치인가 금이 나왔잖아요. 그런 기적 같은 일이라도 일어나면 우리 이게 집이 허름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것 같아서 기도하고 샀더니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다. 그럼 기적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자녀가 원래 공부 못하다가 올픽 그냥 특례 시험 잘 봐서 수능 볼 때만 잘 봐서 대학을 잘 들어갔다. 그거 얼마나 그것도 은혜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지혜롭고 발 빠르고 그 좋죠. 돈도 많으면 좋죠. 그쵸?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돈이 넉넉하게 있으면 좋죠. 근데 그걸 의지하면 죄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힘을 준 것을 내가 한다 생각하면 죄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똑똑한 머리를 주셨는데도 나는 똑똑해, 내가 할 수 있어로 가면 그게 죄랍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는데도 그 재물을 주신 것은 복이에요. 근데 그걸 의지하면 죄래요. 이 두로와 시돈, 소돔과 같이 자신의 가진 어떤 것들, 세상의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또 그거를 얻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구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대요. 그런 세상 바라보는 불쌍한 이 죄인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상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이래요. 내가 바꿀 수 있어. 내가 내 남편을 바꿔야지. 누가 바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좌절한대요. 내가 이 결혼을 왜 했을까가 거기서 나오죠. 내가 이 자녀들을 포기할까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만이, 그의 보혈만이, 하나님이 보이신 십자가의 그 능력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대요. 그러니 보혈로 값을 치른 하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고 그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 아래 내가 변화받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안에 위로를 얻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안에 변화를 받아 사는 자, 그래야 내가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며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참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안에 참을 줄도 알고 내 고집을 꺾을 줄도 알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용서할 줄도 알고 그 십자가 때문에 당할 줄도 알고 그 십자가 때문에 양보할 줄도 알고 그 십자가 때문에 힘을 얻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 때에 너 왜 그러고 사냐? 십자가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자랑하는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그런 우리의 고백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하여 살게 하셨으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만을 자랑하여 야, 너 참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 되어지는 은혜 내려주옵소서. 주님의 칭찬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